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어가기 싫으면 억지로라도 또 집어넣으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세요. 땅끝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다 목사님 되면 안 되겠죠. 전부 다 목사님 되겠다고 하게 되어지면은 교회는 누가 지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요, 교회는 성도님들이 지키시는 건데 요즘은 거꾸로 됐습니다. 교회가 하도 많다 보니까 교회는 성도들이 옮겨 다니는 곳이 되어버렸고, 목사님은 죽든지 살든지 교회 지키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초대교회 때 보십시오. 교회는 누가 지켰냐면 그 교회 성도들, 직분자들이 목숨 걸고 지켰던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역자들은 끊임없이 복음을 이곳저곳, 그리고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렇게 복음으로 다녔는데, 어떻게 요즘은 좀 반대가 되어진 그런 상황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자도 있지만 성도로 그냥 부름을 받았고, 또 그 가운데서도 선교사님으로 또 부름을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선교사님들만 선교한다, 또 목사님들만 목회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회의 구조는 절대로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구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만 복음 전하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남아있기 때문에 마치 이 땅을 지키는 사람들처럼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를 한다라는 그런 많은 생각들을 가지면 사람들이 부담을 갖습니다. 교회도 부담을 갖고요, 성도님들도 부담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가시는 분들은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지만 그분들을 보내시는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무엇가 희생이 되어져야 되냐면 물질이 희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선교사님 가십시오, 우리가 기도할게요 하고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기도할게요 하고서 기도만 하고서 물질이 가지 않으면 참 그렇습니다. 사실은 물질이 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부담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물질이 많은 교회라고 그래서 선교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선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 우리 그 충성교회 그 장로님 실제로요, 배추 팔고 농사 져서 교회를 세 채를 지었어요. 그분이 돈을 뭐 쌓아놓고 사시는 분인지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가끔 그분 이제 만나서 얘기해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빈손으로 시작을 해서 부모님에게도 땅 한 평도 물려받지 못하고 머슴살이 하면서 일을 시작했는데, 그분이 그 지금 풍세 일대의 땅들을 많이 가지셨어요.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셔서 하나님이, 그분은 항상 그 얘기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성실하세요. 정말 성실하시고 순박하시고, 그런데 그분의 입의 고백은 항상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머슴살이 하시면서 돈을 모았고, 그 돈을 모아서 땅을 사셨고, 그 땅으로 되어진 그 수확물로 인해서 그 해에 조금씩 모아놓았던 돈이 벌써 교회가 세 채가 세워졌어요. 참 대단하죠. 돈이 많은 분이 하는 게 아니라 꼭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꼭 그런 분들이 하시더라는 거죠. 꼭 그런 분이 하세요. 그때에 아마 이제 그 조병철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 한번 선교 보고를 할 때 전라북도에 삼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우석대학교가 있는 곳이 삼내인데, 삼내에 가면은 시골교회입니다. 그 시골교회인데 70세 평균 연령이, 교회 평균 연령이 60세 이상인데 70대 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입니다. 거의 다 권사님 이런 분들이신데, 이런 분들이 고추 팔고 뭐 이렇게 해서 돈들을 모으셔서 그 할머니들이 인도네시아에 가서 교회를 세우시는 그 모습을 보았는데, 교회를 세우려고 작정하시고 그분들이 그렇게 아예 돈을 모으셔서 그
가셨는데 둥이 다 굽어 있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교회 봉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인도네시아까지 가서 둥 굽어 있는 그 모습으로 걸어 다니는 그 사진을 찍어서 봤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선교 보고하면서 제가 울컥해서 울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주브라 집사님하고 그 얘기했더니 목사님 저도 그때 울컥해서 울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선교할 것 같고 교회가 크다고 해서 선교할 것 같지만 정말 희한한 것은 약한 사람들이 하더라 이거죠. 약한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하게 되어지고 왜 하나님은 왜 굳이 이렇게 약한 사람들을 또 쓰실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교회가 힘이 생기고 그러면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변하더라고요. 그런데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최초의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는 선교사님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게 되어지고 바나바와 바울은 이제 선교사로 떠나게 되어지는데 이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그냥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행은 돈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국에 가고 싶다 그러면 돈 없이 미국에 절대 갈 수 없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행은 놀러를 가든 신혼여행을 가든 선교 여행을 가든 다 돈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미국 가야지 하는데 갑자기 그냥 뿅 미국으로 가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선교 여행이라는 앞에 선교라는 말이 붙었다 하더라도 그 뒤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가냐면 돈이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그냥 파송했다가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에서는 물질을 준비해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물질을 준비해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이게 이제 최초의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런 최초의 교회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가는 자가 있고 보내는 자가 있다는 거죠. 남은 자가 있고 떠난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선교사님들은 가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남은 자들입니다. 또 여기 앞에서 목사님만 목회해야 하는 것 같죠. 그랬죠. 사실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일평생 목회자로서 헌신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가는 자 또는 보내는 자 아니면 사역하는 자 이 모든 자들은 함께 하나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교회도 목사님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사역하는 것이요. 선교도 선교사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선교의 사명은 모든 성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만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가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도 이 마음을 이걸 중요시 여깁니다. 주는 자는 갑입니다. 받는 자가 갑이에요. 주는 자가 갑이에요. 주는 자가 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성도님들도 목사님 월급 준다 생각하니까 갑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교회 여기 있는 목사님도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아무래도 그냥 빈손으로 보낼 수 없어요. 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오면 그래도 선교사님 아이들에게 용돈이라도 챙겨야 되고 차비도 드려야 되고 그런단 말이죠. 주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 어딘가에 갑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갑질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요. 갑질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갑질이. 제가 이거는 정말 조심해야 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선교한다. 그러면 선교사님들은 오신다. 그러면 선교사님들을 대할 때도 마치 우리가 선교사님에게 갑은 언제나 신이 나는 거예요. 을을 볼 때 갑은 을을 바라보면서 어딘지 모르게 자존감이 막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요즘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월급쟁이들이 돼가고 있어요. 성도님들은 목사님 사례비에 대한 것에 대한 주는 자로 의식하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게 갑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길을 못 피는 이유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갑질을 당하는 겁니다. 갑질을 당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심각한 거예요. 갑질을 당하고 있어요. 갑질을. 그래서 월급쟁이로 전락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돌아오게 되어지면 갑질을 당하니까 돌아가셔서 힘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선교비에 눌려 있는 거예요. 늘 선교 후원해 주시는 목사님들에게 눌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선교 보고를 해야 돼? 저는 선교사님들에게 일제 보고하지 말아 그러는데 보고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왜 보고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그분들의 또 사역이기 때문에 이제 저기 하는데, 선교사님 가셔서 노시든지 쉬시든지 선교지로 떠나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보냈으면 믿고 보낸 거지, 선교사님들 감시하고 뭐 그런 거 아니니까 편안하게 마음 놓고 부담 갖지 말고 사역하십시오. 가서 한 사람 영혼도 못 구할 수도 있어요. 전도를 죽으라고 했는데 돌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게 선교거든요.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는 게 선교거든요. 근데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자꾸 어떻게 보고를 해야 될까. 내가 지금 놀고 있지 않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지금 맺혀주신다라는 그런 보고에 대한 그런 부담감들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도 구원 못 시키는 그런 역사도 있어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열매 하나도 못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거기서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님 수없이 들어오셨는데 양화진에 가면 꽃도 펴보지 못하고 오자마자 풍토병에 걸려 돌아가신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 계시고요.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꽃도 펴보지 못하고 선교사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풍토병으로 죽어서 그 어린 아이들의 그 무덤이 양화진에 가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섬기는 것이 갑질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섬기는 것이 갑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장애인 사역을 한다, 뭐 특수 사역을 한다, 섬기는 자들이 있죠. 받는 자들이 있죠. 받는 자는 언제나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주는 자는, 받는 자도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받는 자도 마음의 자세가 참 중요하겠지만 주는 자의 마음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절대로 갑질을 한다든지 또는 받는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든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가 개척되어졌을 당시에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그러면 이 지방에서 가끔 돈이 있으면 돈 받으러 꼭, 아니 통장에 좀 붙여주면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근데 꼭 돈 받으러 와서 인사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막 진짜 이게, 아니 자기들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지방에 돈을 주는데 왜 어른들에게 가서 꼭 인사를 하고서 돈을 받아가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나중에 나이가 더 들어서 어른이 되면 그런 거 다 없애겠습니다. 통장으로 쏴주면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죠. 왜 와가지고서 인사받고 그게 뭐 중요합니까? 자기들은 한번 이렇게 살아나겠지만 그 몇 푼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그런 사람들 생각을 왜 안 하냐 이거예요. 얼마나 그렇습니까? 쌀도 그렇습니다. 받으러 오라 그러고. 가져다 드려야지요. 가져다 드리든지, 그러고서는 이것밖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고 가져다 드려야지 받으러 오라 그러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인사시키면서 이분이 이번에 쌀 몇 푸도 했다고 해서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열받네.
네, 네. 아니, 섬기는 마음의 자세는 갑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게 우리 교회도 지금 선교사님이 5분 파송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에 내가 갑질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지를 좀 이렇게 보게 되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좀 이걸 내려놓기로 원합니다. 그것도 내려놔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님이 됐든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든 정말 오시는 선교사님들을 향하여 마음 어디에도 조금이라도 업신여긴다든지 그분들의 그 자존심, 그런 것들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마음 상하지 않게 하는 그런 교회, 그런 따뜻한 성도님, 따뜻한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예,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의 구조가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다 한 몸입니다. 한 몸. 다 한 몸으로 다 같은 성령을 마시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몸은 무엇인가?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또 25절은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선교사님 혼자만 나가서 선교할 수 없습니다.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무도 돕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만 믿고 나만 가서 복음 전하고 살 거야. 그것도 그분 잘못되신 거예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나가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만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이 자리를 지켜야만이 그분들이 나가실 수 있고, 우리가 이곳에서 그분들을 섬겨야만이 그분들이 마음 놓고 그곳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몸의 구조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혼자 교회 사역 다 잘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혼자 교회가 조금만 더 커져도,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만 더 들어와도 목사님 할 일은, 영향력은 갈수록 줄어들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몸, 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까 갑질을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처음 파송하신 목사님이 각기섭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워낙 중국에서도 사역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저희랑 5교회가 연합을 해서 그 선교사님을 함께 파송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영향력이 안 되고 혼자 파송하고 섬기만한 영향력이 안 되니까 5교회가 모여서 조금씩 우리가 힘을 합쳐서 선교합시다. 근데 이분이요, 사역하는 그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전화를 안 하셨어요. 한 번도 편지를 써보시지도 않고, 다른 말로 보고를 안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은 무엇이냐면 선교 후원자들이 한 1, 2년 하다가 다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 선교사님들이 왜 보고를 하시는지를 저는 알 것 같아요. 보고를 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보고를 하는 이유는 선교비 떨어질까 봐. 근데 우리 교회 한 교회만 남아 있었어요. 저는 보낼 때 그랬거든요. 절대 보고하지 마라. 부담 갖지 마라. 거기 가서 사는 것 자체가 선교다. 근데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부담을 갖지 마라 그랬는데 그것을 다른 교회까지 적용을 해서 진짜 거기도 안 보내가지고 떨어졌는데 좀 미안하긴 미안한 것 같아요. 저 때문에 그러나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요, 믿고 맡기는 겁니다. 믿고 맡기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어떤 사역을 하시든지 제가 가보니까, 선교지에 가보니까 나가서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도 있지만 나가서 전도하면 안 되는 나라도 있어요. 그냥 그곳에서 사는 것 자체, 뿌리 내리고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선교인가, 그런 지역도 있어요. 10년이 돼도 20명이 돼도 전도 한 명 못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얼마나 속 타겠습니까? 얼마나 속 타겠습니까?
교회들 막 세워지고 교회 막 사람들 모여지고 막 사진 찍어서 보낼 때 얼마나 신납니까? 그런 교회도 있겠지만 20년이 됐는데도 뭐 보고할 게 없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도 쓰시지만 저렇게도 쓰시는 하나님, 크게도 쓰시지만 작게도 쓰시는 하나님, 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또 무조건 선교의 열매만을 기대하고 바라본다면 그는 죽도록 충성하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엉터리이고 말도 안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혀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예요. 이게 아버지 역사예요. 그리고 이게 아버지 뜻인 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봤을 때 목사도 아닌 목사가 있는데 교회가 부흥하고 엄청 커져가는 교회가 있어요. 이건 말로 다 설명을 못하겠어요. 너무 신실한 분이 있어요. 제가 본받아야 될 성자이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10명이 보이질 않아요. 10명이 보이질 않아요. 저는 지금도 그분을 바라보면, 야, 목사님은 목사님 같은 목사님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아직도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분의 입에서는 10명이 보이지 않는 성도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그 안에서, 그 가운데에서 감사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갑질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서 갑질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갑질하지 않기를 바라요. 교회도요, 처음 들어오신 성도님이 있고 오래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연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된 분들이 갑질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갑질하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를 받으라 그랬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품으라 그랬어요. 믿음이 약하고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아요. 받아주라 이거예요. 이해하라 이거예요. 좀 품으라 이겁니다. 갑질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요한 3서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는요, 교회 이름을 뺐고 교회 지도자를 이름을 뒀어요. 두 교회를 비교를 합니다. 근데 한 교회는 가이오라는 그 목사님이 사역을 하는 교회고, 또 한 교회는 디오드레베, 이름도, 그러니까 그 나쁜 놈들은 이름도 말하기도 어렵고 이름도 어려워요. 내가 봤을 때 가이오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가이오, 이분은 충청도 분 같아요. 가이오. 그 다음에 디오드레베, 이거 뭔 이름이 이렇게. 그런데 보세요. 이 교회 이름을 말하지 않고 사역자의 이름을 말했는데, 가이오 목사님의 그 사역, 성도님들은 대부분 목사님 따라갑니다. 목사님들이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따라가게 돼 있는데, 그 요한 3서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 사람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합니다. 무슨 일을 행했는가?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은 신실한 일이니. 여기에서 나그네는 노숙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나그네는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을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6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존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누구예요? 이방인에게 나가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도 선교사님들은 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런데 8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실질적으로 이방 땅에 가서 선교하고 매맞고 배고프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선교사님들이지만 그들과 함께 일하는 자로 여겨주는 거예요. 지금 가이오와 함께 있는 이 교회는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9절, 이거는 이번에 이제 디오드 레베, 그 사람에 대한 그 악행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는데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 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맞아들이지 않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예요? 복음 전하는 자들이죠. 맞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는가 보자고요. 10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무엇으로요? 악한 말로.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교회를 비방한다. 성도가 성도를 비방한다. 이 가이오가 있었던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디오드렙의 교회는 복음 전하는 자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악한 말로 비방합니다. 허물을 찾아내겠죠. 여러 가지 찾아냈겠죠.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 우리는 무엇을 본받아야 돼요? 가이오를 본받아야 돼요? 디오드레베를 본받아야 돼요? 가이오를 본받아야 됩니다. 가이오를 본받아야 돼요. 선교사님들 놀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선교 여행하니까 여행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그 일을 대신해서 간다.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그들을 이제 지금 우리도 5분 파송하다 보니까 한 분 한 분씩 오다 보면 어떨 때는 이제 부담도 되고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부담이 사명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부담이더라고요. 부담입니다. 언제나 부담이에요. 근데 이 부담을 우리가 사명으로 잘 받아서 우리도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또 갑질하지 않고, 이거 참 중요하더라고요. 갑질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도 교회 빚이 많아요. 근데 1순위는 선교비예요. 그리고 2순위가 교회 빚이고요. 나머지 이제 가겠지만 어쨌든 간에 선교를 놓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선교를 하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교합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선교가 아니라, 교회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 우리 교회가 통째로 가서 선교를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같이 일하시는 자로 보겠다는 거예요. 가이오와 같은 교회,
그 교회 성도들은 함께 선지자의 상을 받는 자, 또 다른 말로 너희도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자,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많은 선교를 하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선교를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들에게 사실은 그들에게 받을 수 있는 선교비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흘러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아깝다, 또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갑질을 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마음이 아니라 따뜻하게 선한 마음으로, 그리고 좀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좀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좀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러분, 없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기가 너무 죽어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구조 자체가 받아서 선교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늘 기가 죽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보면은. 처음에는 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뜨겁게 나가셨던 선교사님들이 이제 안식년 한 텀, 또 안식년 한 텀 하다 보면 이제 기가 죽는 거예요. 후원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왜냐하면 이제 교회도 어렵잖아요, 지금. 예전처럼 막 교회가 부흥하고 막 그런 때가 아니라 이제 교회가 좀 식어져 가는 그런 지금 이 시대 속이다 보니까 나가 계시는 성도님들도, 선교사님들도 자연적으로 눈치를 보게 되고 기가 죽게 되어져 있고 또 생활에 눌려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선교 자체를 돈으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협력하여 이루어지는 일 가운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 선교 마인드가 이런 마인드가 되어서 좀 따뜻한 마음으로 선교사님들을 대하고 또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분들에 대한 그 노고와 수고를 좀 잊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도 지금 먹고 살 것 없고 성도도 몇 안 되고 가난한데 무슨 선교입니까? 절대 이런 얘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교는 가난하고 없는 자들이 합니다. 있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크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없는 자들을 통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로 세상 사람들이 비꼴 수 있잖아요. 야, 네 꼬라지부터 봐. 너부터 챙겨.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꼬라지가 이거밖에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약하고 이 연약한 이 힘을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보탤 수 있는 그런 정말 고사리와 같은 그런 손길이라 할지라도 이 손길이 하나님에게 조금이라도 필요하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손길을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는 우리 부르신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가이오와 같은 그런 교회, 그 요한 3서에 기록되어지는 그 선한 일을 본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